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 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암울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땀과 수고 헛수고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간 걸 알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주어진 시대와 시간, 환경, 공간을 우리가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 상황과 그 삶 속에 사람은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와 또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훈련이 돼 있냐면 어떤 집안에 큰 문제가 꽝 터져버리면 보통 사람은 이제 문제가 크게 터지면 당황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많은 사람이 당황을 해요. 저는 이제 큰 문제가 터지면, 그러니까 작은 문제는 좀 당황을 하는데, 왜냐면 당황을 해도 되는 거니까, 성질을 부려도 되는데, 큰 문제가 터지면 아주 차분해져요.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놀랄 만큼 차분해져요. 근데 머리는 휙휙휙 생각이 돌아가요. 인생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황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풀어진 건 한 개도 없다. 당황할수록, 염려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진다.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방법을 찾지 않으면 평생 끌려간다.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또 이 고리를 풀어야 되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그리고 최대한 대가를 줄이는 방법이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되는데 그 정리가 아주 순서적으로 1, 2, 3, 4, 5, 6, 7 차차차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삶의 문제를 갖고 와서 아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책을 갖고 왔다가는 저한테 혼나요. 왜 뭔지 아세요? 해결책은 그렇게 갖고 오면 안 돼 그래요. 왜? 그거 안 되면 어떡할래? 그럼 벙쪄요. 해결책이란 1, 2, 3, 4가 있어야 돼. 그게 한다면 2순위, 3순위가 있어야지. 이거요.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딨어. 이제 이런 게 저한테 훈련받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빠를 둔 괴로운 거죠. 그죠? 그러나 훈련은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들도 이렇게 훈련받으면 지 아들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해 왔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지? 막 이걸 어쩔 줄을 못하겠어요. 막 그냥 옛날 같으면 뭐 동네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를 굉장히 칭찬을 해줘요. 진짜 당신 아니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입을 열었다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입을 열어 칭찬하겠다는 거는 진짜 잘할 때만 하는 건데 요즘 그걸 몇 번 들어요. 그만큼 제가 일을 잘 처리해요. 아셨어요? 근데 그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거지요. 보면 야 진짜 지혜로웠구나. 진짜 똑똑하구나. 진짜 잘했구나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계속 빵꾸를 내면 쟤는 이렇게 멍청할까? 쟤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물론 무조건 빵꾸를 내면 안 되지만 과연 우리가 일을 잘 처리하면 그것이 진짜 나의 지혜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냐면 이런 말을 하죠. 한 치 앞을 못 본다고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미련하다고 인정 안 하고 살아요. 한 치가 아니라 10년을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살아요.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난 이 부모가 오늘 나가서 못 돌아오는 길을 간다면 그날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이것도 안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나간 자식이 못 따라고 한다면 그따위로 살면 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한 치 앞을 못 본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가끔 무지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디에다 시점을 맞췄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나오미가 돼보세요. 예, 자기가 살려고 떠났어요. 우리 식으로 브라질까지 간 거예요. 돈을 싹 빨아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다시는 안 돌려고 그랬죠. 근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망해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하나님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돌아오겠다고 그래요. 그럼 언제의 시점을 잡을까요? 양식이 있을 때의 시점을 잡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살다 왔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리 추수할 때예요. 이때를 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를 잡아야만이 나오미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 2장 2절에 보면 룻이 이런 말을 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그래요.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요. 그럼 룻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밭에 나가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이 이삭 죽기를 알고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나오미한테 들었겠죠. 왜?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볼게요.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밖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곡식을 벤다면 그걸 베던 걸 한다면 이삭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줍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가난하고 종되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끄집어낸 것처럼 너희가 준 이 풍요로움 속에서 잊지 말고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너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그걸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그걸 소출을 따도 다시 가서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아마 나오미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시점을 잡았을 때 그 시점을 어디로 잡았냐면 바로 이 보리 추수할 때를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자기가 일단 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걸 팔아다 가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보면 그렇게 많은 친족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도 나오미의 기업 물리자의 두 번째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기업 물리자가 좀 10명이 된다면 그 족속은 좀 많겠지만 그 직접 기업 물리자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돌아가서 어디에 살아야 될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룻의 고백에 따라 내가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습니다. 불편한 상태로 머무는 건데 이것은 돌아가서의 그 처절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어려운 이 시절 속에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바로 추수할 때를 가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둔 거를 이삭 죽기를 먹고 산 걸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아마 이때 시점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왔을 거예요. 멀리서 돌아왔을 거예요. 나오미의 지혜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나오미가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나오미의 지혜일까요? 과연 나오미가 똑똑해서 이렇게 시점을 맞췄을까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내가 어떤 문제를 잘 처리하는 방법을 가졌기 때문에 잘 처리한 것일까요? 과연 그렇게 똑똑하니까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두 번째는 2장 3절 4절 봤더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요. 이 3절과 4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연히와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우연히와 마침. 우연히 갔어요. 그 많은 곳에 이삭을 짓기로 우연히 간 것이 마침 누구냐면 바로 기업 물리자가 자격이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야, 참 운이 좋은 거죠. 지금 마침 글로 갔으니까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걷다가 그의 이름은 또 보아스예요. 기가 막힌 것으로 지금 끌려간 거예요. 운이 좋은 걸까요? 운이 좋은 걸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이 좋아. 내가 그 책을 두란노하고 규장에서 책을 냈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책 냈어요 그래요. 어떻게 1년에 2권을 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운이 좋아요. 물론 이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야죠.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걸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응? 저번에 내가 너무 계속 상담받고 힘드니까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팔자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 팔자 타령하니? 사명이에요, 사명. 속이 후련하세요? 후련하지? 하나님의 은혜 후련하지? 우리는 그런 단어도 다르게 해석을 해야죠.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 요즘 같은 책에 쓰는 방법의 시대가 와서 제가 책을 내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내는 거예요. 제 설교한 걸 먼저 다 누가 기록하고 빼주고 정리해서 오면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정리하는 이게 해줄 수 있는 처음부터 나보고 쓰라고 그러면 전 책 쓰다가 설교 못하고 때려쳤을 거예요. 저는 원래 책 안 써 그랬거든요. 제 설교를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욕도 하고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막 책을 쓰다가 이런 지랄 같은 이거 어떻게 그 설교를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 난 그냥 설교가로 살다가 끝낼 거야. 했는데 그런 시대가 왔고 그래갖고 어떻게 나한테 기회가 왔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문제가 생긴 바람에 어떻게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고 이거 운이 좋다는 거죠 다. 운이 좋다는 거죠. 이거 운이 좋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와 시점을 맞춰줬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진짜 이 운이 좋다는 게 운이 좋은 걸까요? 진짜 운이 좋은 걸까요? 마침 보아스에 간 게 역시 탁월했을까요?
성경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시점이 나오미가 지금 지혜롭고 보리추수 할 때를 맞춰서 왔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 나중에 결혼을 살 수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좀 이따 찾아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 하나를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알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구나를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시점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당장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지나가 봐야 볼 수 있는 게 더 많죠. 우리 하준이한테 둘째 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참 네 아빠 만만치 않지. 니네 아빠 참 만만치 않지. 힘들겠다. 왜냐하면 우리 하준이 말 잘해도 나한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네 아빠 참 힘들지? 그랬더니 우리 하준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요, 고집을 부리고 우겨서는 안 되지만 말로 잘 설득하면 알아듣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되지. 스마트폰 사주세요. 사주세요. 남들이 이렇게 했다가는 스마트폰을 찍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잘 설명하면 얘기가 빠른 거죠. 얘기가 빨라요. 제가 수요 예배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준이한테 제가 맥북 프로를 선물해 줬어요. 이건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멕시코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여기는 다 이걸 쓰고 호환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얘기해서 사주고 나서 진짜 그런지 다른 거 모르니까 멕시코에 안 사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내가 당해도 방법이 좋잖아요. 설득하는 방법이 그건 지혜잖아요. 그건 좋아. 해줘.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우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과거를 돌아봤더니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점에 꼭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냐면 교회 좋은 누님들을 붙여줬어요.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 누님도 있어요. 저는 교회를 왜 갔냐면 교회 탁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교회 등록할 때 임원들이 오는데 임원들 여자가 처음 오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들 사형제 곰 같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여자들이 와서 등록카드 보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얼마나 그때 순진했냐면 여자애가 말을 거는데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본 게 처음이니까 얼굴이 빨개지니까 앞에 있던 임원에 한 명이 그래요. 와, 얘 굉장히 순진하다. 그 소리 모욕까지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욕까지. 어머, 어떻게 하면 암처럼 얘 순진하다. 이 말을 듣는데도 더 얼굴이 빨개질 만큼. 근데 이제 교회를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교회 누님들이에요. 왜냐면 나는 우리 형님이 있는데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는 2살 차이인데 보통 형제가 2살 차이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싸우기도 하고 막 덤비기도 하고 형패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게 형제 간의 보통 건데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권을 어머니가 주고 부모가 갖고 있었고 우리 형님에 대해서 저는 2년 차인데 형한테 맞고 자랐고 꼼짝 못하고 자랐어요. 싸움을 하면 내가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우리 형 좀 커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형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뭐냐면 나에게 차라리 누님이 있었으면 우리 집안 분위기를 좋은 텐데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이제 봐서 이렇게 잘하는 걸 봤더니 결코 누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누님이랑도 좋았을 거라고 누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갔더니 교회 누님이 온 거예요. 걷다가 하나님이 그 시대의 분위기의 문화를 뭘 만드셨냐면 그러니까 의남매 삼는 분위기 있죠. 교회 그 분위기 속에 너 우리 의남매 하자 뭐 이런 거 그런 문화를 또 흐르게 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 그 문화가 흘러가서 딱 왔는데 어떤 애가 왔는데 물론 작지만 중학교로 표현하면 아담한 거죠. 표현하면 아담하고 얼굴이 하얗고 머리털은 그때 많았으니까 하얀 애가 왔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한 45kg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비리비리해요. 얍삽한. 그러니까 누님들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얗고 애가 괜찮은데 그냥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하는 그래갖고 배랑간 남매 삼자는 누님들이 때로 몰려들은 막 선물을 막 주는데 여기에 제가 마음이 확 갔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녔죠, 뭐. 그래서 저는 여자 때문에 교회를 나가? 괜찮아요. 여자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 나오면 좋아요. 저는 그 상관없어요. 일단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부 갔는데 제 성격이 세기 때문에, 저는 세기 때문에 만약 남자들이 저한테 누르면 저는 센 거에 눌려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저도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또 교회 부회장 누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분도 힘들게 사셔서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3년만 참아보래. 그 성질을 너를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그 욱하는 성질은 안 좋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참 그게 쟤를 위해 하면 내가 저런 놈 인간을 위해 내가 참아야 돼. 이게 나올 텐데 나도 이거는 알고 있었으니까 너를 위해서는 말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것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3년을 진짜 참았어요. 거기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났죠. 거기서 3년은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때가 청년 때 하면 또 큰 집안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그래서 기도회 때 만났던 다른 교회 누님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기도회 가서. 하다가 이제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네,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가는데 아마 그렇게 갔으면 제가 그냥 어디 나 혼자 좀 낙심할 때니까. 근데 배랑 쳤을 때 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표정이 안 좋았는데 딴 데 가지 말고 목요일 날 저기 동부시청동에 가면 온누리교회가 있는데 두란노란 경배 찬양이 시작했는데 너가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권면하는 말이 저한테 들렸어요. 그러다가 그래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가면 타락할 것 같은데 예비하면 그래도 덜 하겠지 하고 간 게 제가 두란노 경배창 초창기부터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어지고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돌이켜 봤더니 왜 난 누님이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당시에 나는 그 고등학교를 친구 세례거든요. 알죠? 이렇게 호흡코 다니는. 그러니까 교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때 시대는 뭐냐면 이게 선배와 후배가 이렇게 엄격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선배들이 좀 나와서 야, 남과 이거 가. 그러면 왜요? 그러면 야, 가라면 가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왜요가 아니고 뭐냐면 말이 많으냐. 가라면 가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왜 네가 가라는데 내가 왜 가? 아니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가는지. 싫어요. 그럼 이게 가. 싫어요. 이런 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준이가 그 기질이 저한테 남아있는 거. 걔는 강압하면 튕기는 거. 너 마실래? 그러면 맞고 끝내죠. 뭐 그래요. 근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제가 도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힘으로 누르면 힘으로 보여줘야 다시는 눌리지 않는다. 힘으로 해라. 만만치 않은 자가 있다는 걸 당신 한번 느끼게 될 거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 은혜 받으러 와 그러면 왜요? 그러면 가라면 가. 은혜 받아 그러면 안 가요. 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형님을 붙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을 붙였다간 나는 완전히 반대로 가겠죠. 요나처럼. 근데 하나님이 제 기질을 하시고 누님들 와서 조용한 말로 이유를 여자들은 조용히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면 전 납득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는 중간중간 천사 같은 누님들을 하나님이 허락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기질에 맞게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럼 목사님 항상 그 좋은 기질을 만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제 좀 될 만할 땐 누굴 붙여요? 센 사람도 붙이죠.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튕겨나가지 못할 때는 요즘은 센 사람을 많이 붙여요. 우연히 같지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요. 우연히 살아간 것 같지요. 우연일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간 안에 우연히 오신 것 같아요? 우연히 주님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우연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도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닐 거야, 이런 곳을 할 거야, 다 검색하고 와서 내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래요.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이게 참 일단 이게 드라마가 되면 이 드라마는 이 사람이 일단 우리가 느낌상 좀 고생이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유럽 여행 3년을 갔어요. 그러면 3년 만에 돌아오면 이제 루스는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이삭 주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하려고 어느 아는 어머니 친구 집에 갔는데 마침 그 아들이 유학에서 돌아왔어. 느낌 벌써 이거 무슨 뭔가가 벌어지는 거죠, 그죠? 갔는데 마침 그 아들이 떠났어. 이렇게 보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침 데리고 왔다는 마침 보아스를 딱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외힌네라는 단어예요. 외힌네. 설교할 때 보통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혀 굴릴 때 문제지. 저는 못하기 때문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 단어는 아셔야 돼요. 외힌네.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맘마미아처럼 감탄사예요. 어머나 아는 감탄사예요. 이 감탄사는 그런데 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봐라 하는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을 때, 성경의 어떤 극적인 장면을 봐야 될 때, 극적인 전환이 있을 때, 성경에서 꼭 우리에게 감탄하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이걸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짓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그런데 봐라.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베는 자 사이에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봐라. 왔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자기가 생각한 시점, 보리 추수할 때의 시점, 그 시점을 가지고 자기가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그리고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올 때 보아스도 자기 밭으로 오게 하셔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이 감탄사예요. 그가 알던 못하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올게요.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끼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해요. 여기 보면 12, 13절에 꿈에 본즉, 또 본즉, 13절에 또 본직이라고 3번 나오죠. 성경의 반복은 뭐라고 했어요? 강조했죠. 여러분 이 베델 사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어떻게 돼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죠. 아니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에서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빨리 도망간 거예요. 보통 고대 이 근동 지역은요 여행을 할 때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좀 쉬었다가 밤에 이동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왔으면 낮에 빨리 와서 밤에 피곤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이르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돌베개 베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나무 베개는 베어본 적 있어요? 나무 베개 한쪽으로 1시간만 베고 한번 누워보세요. 여기가 쥐가 나요. 돌베개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누웠을까요? 그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잃었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인생을 바쳤어요. 인생을 바쳤어요. 말했지만 지금 야곱이 태어나면 본죽 사장님 됐다고 그랬어요. 20대부터 죽을 끓였으면 50년을 죽을 끓였어요. 팥죽만 50년. 명인이죠, 명인. 팥죽 명인. 그죠? 오직 한 길만 간 사람. 왜냐하면 또 에서의 그 입맛을 녹여야 되니까 얼마나 끓였을까요? 그거 받기 위해 딱 받았는데 에서에게 쫓겨가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심정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봐라 그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12절 꿈에 그런데 봐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 하늘 나왔고 또 봐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고 또 봐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봐라 봐라 봐라. 도망가는 것 같니? 비참한 것 같니? 땅의 것에서 쫓겨가니까 너가 없다고 생각하니? 봐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을 끌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땅의 것이 너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너를 끌어가는 자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봐라 하늘을. 하늘을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장 1, 2절 보세요. 창세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여기 이 본즉도 이것도 왜 힘내요? 이것도 왜 힘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런데 봐라 들에 우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뭐 가다가 우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곱부터 하란 땅까지는 8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800km 비행기 타지 않고 자동차 타지 않고 가는 800km는 지금 우리가 브라질 가는 것보다 그때가 훨씬 먼 거리예요. 왕래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왕래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자기 형님이 저 파라과이에 가 있어 일한대요. 근데 못 갔대요, 한 번도. 한번 와. 그 한 번이 힘들어요. 파라과이까지 그 한 번. 한 번 와가 갈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800km예요. 갔을까요? 그걸 70이 넘어 찾아가요. 어떻게 라반의 집을 찾을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주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축을 하거든요. 목축하는 자는 이동을 해요. 풀과 물을 따라 해요. 근데 풀은 어디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에게 형제들의 그 상황을 알려고 세겜에 갔다가 형제들이 도단으로 이동해서 나중에 거기까지 찾아가다가 변을 당하죠. 형제들에게 변을 당하죠.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은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양이에게 먹인다면 우물을 근거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먼 우물을 어떻게 다 알고 있겠어요? 800km 있는. 여러분 부산에 있는 뭔 식당을 여러분 알고 있겠어요? 안 사는 사람이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 우물을 찾아 가봤더니 없더라. 그러면 야곱은 고생을 하는데 야곱이 가서 딱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바라고 발견했는데 그 우물에 라헬이 오는 거예요. 라헬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쫙 보내는 거예요. 예? 나오미와 룻이 왔는데 보아스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라 그래요. 봐라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는 것은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과 또 다른 보는 게 있어요. 28장 6절 8절 보세요. 6절 8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에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람에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요. 이 여기서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이 본즉은 왜 흰내가 아니에요. 흰내가 아니라 그냥 주목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아니 야곱이 밧다람하고 가서 자세히 인간적으로 주목하니까 아내에 대해서 그 근심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내를 봤더니 여기 봤더니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자, 이 기쁘기란 단어가 나쁜, 사악한, 악이 있는, 잘못된 이란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어떻게 돼요? 나쁜, 사악한 이런 느낌이죠.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람이 아준이가 결혼을 했는데 무당집 딸과 결혼했어요. 그 무당이 들어왔어요. 다른 종교야. 그러면 걔랑 나랑 부닥치지 않겠어요? 걔가 하는 짓이 나에게 사악하지 않겠어요? 원래 집 앞에 딸랑딸랑 하고 있으면 내가 기쁘게 했어요? 나쁜, 잘못된, 사악한 그게 나오겠지 않겠어요? 보니까 이걸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목해서 봐서 한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 그나마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의 어쨌든 이복 형님 되는 그쪽 계통의 딸을 데려오면 그래도 피가 흐르니까 기뻐하지 않을까는 자기 인간적인 주목으로 끌고 왔는데 오히려 뭐예요? 그게 더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비교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본다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으로 주목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인가? 나오미가 그 시점을 맞춘 게 나오미의 지혜인가? 우연히 간 게 진짜 운이 좋은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멀리 모압 땅에서 그가 방향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벌써 뭘 준비하고 있냐면 그가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그가 하나님 앞에 힘을 누리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유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데 안 죽으니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이란 건 죽어야 받는 건데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근데 유산을 줘요. 떠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저주할까요? 아니에요.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가끔 설교하고 나면 가끔 은혜가 깊게 이제 입은 것 중에 몇 가지 저한테 이렇게 그냥 얘기해 준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거 깨닫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지난주는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모압 지방에까지 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벌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게 힘들게 돌아온다.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 멀리 간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벌을 준 게 아니라 네가 간 만큼 힘들게 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지네가 많이 멀리 가서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많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실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갔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있는 자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유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걸 아이들 막 그렇게 냅둬. 막 애가 막 치고 막 닦잖아요. 막 놔둬요. 그 뭐예요? 치면 돼. 그잖아요. 끝까지 애꺼냐 뭐 시켜놓고 치면 끝이지 뭐. 그 실력이 있으면 놔두는 여유가 있는 거.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유가 있거든요. 쫓아가서 여러분 바늘로 푹 찌르고 응? 뭐 심리도 못 가다 발병 날 거야.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를 떠난 자가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실력인 거예요. 딱 거기서 돌아올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런 짓을 안 하세요. 딱 돌아온 순간에 배가 차를 샥 보내갖고 생각했니? 타고 와. 그런 짓은 안 해요. 그걸 다 밟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밟게 할까요? 이런 하나님이 왜 밟게 할까요? 이걸 안 밟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는 가치를 몰라요. 제자 훈련할 때 기도라는 걸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칠 때, 꼭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왜 굳이 기도를 해야만 주실까? 왜 굳이 기도해 주실까? 알고 계신데 왜 꼭 우리 입술로 주세요. 그래 이렇게 좀 치사할까? 아버지 정도 했으면 필요하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더 좋을 텐데 왜 안 하실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고 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지 우연인지를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우연히 간 줄 알아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이게 우연인지 진짜인지는 어떻게 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쫓는 자가 갖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간섭하시고 역사하는데 어떤 자는 그걸 긴밀히 느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 차이는 하나님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차이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 길을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놔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도 일하지 못할 때는 어떤 분이냐면 아직 여러분이 과정을 겪을 때는 놔두세요.
그걸 겪어야만이 되거든요. 제가요, 드디어 3주째 운동을 했어요. 일주일에 5번 꼭 자전거를 타려고 마음먹고 지난주 토요일까지 5번을 채웠어요. 주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 안 하거든요. 뭐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내일은 하려고요. 어떻게든지. 왜냐면 월요일날 지난주 안 했더니 화수목금토가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단 월요일날 해야 중간에 내가 하루 쉴 수 있다. 이런 여유라는 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자전거 타러 가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한숨이 푹 나와요.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메르스가 어떻게 된 날 봐요. 우리 사람이 왜 앉아 있으면 메르스 아까 이거 합법적인 거잖아요. 한참 또 앉아 있으면 우리 사람이 그래. 운동 안 해? 해. 자전거 안 타? 타. 하고 이때 이제 좀 잠 깨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것이 진짜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말이 안 되지만 꼭 골고다를 오르는 기분이에요. 어디 감히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분이라고요. 응? 사형수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기분. 자전거를 돌리는데 환장하겠어요, 진짜요.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미치겠어요. 와, 막 10분 동안 진짜 재미없는. 뭐 이런 재미없는 게 뭐가 있는지 쟁이 앉아서 진짜 계속 하면서 그냥 땀 날 때까지 하면서 타는데 살고자 타는 거예요, 살고자.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안 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해놓은 거니까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안 한 사람에게는요, 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끔가다 애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 공부 신나게 안 하다가 어느 날 한 달 열심히 해요. 하다가 좀 쉬어요. 엄마가 안 하니? 그러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엄마는 잠깐 쉬는 걸 그래. 웃기고 자빠지신 분이에요. 한 달 그 정도 열심히 했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했다는 건 한 3년 정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못 해요. 내가 탔잖아. 오늘 쉬는데 이 말하면 우리 사람이 비웃을 거예요. 아이고 또 며칠 탔구나. 이 비웃음을 사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래 안 했는데 운동을 해서 내가 탄탄하게 다져졌으면 아마 며칠 쉬는 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 바른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그 시간과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길을 놔두는 거예요. 멀리 간 만큼 와야 멀리 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있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정을 놔둘 때가 있어요. 그 놔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쁘게 몰아가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는다면 겪으세요. 겪으셔야 돼요. 바른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더 힘들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3달 동안 타기로 작정을 했어요. 탈 거예요. 그리고 3달이 딱 지나간 시점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야식을 할 거고 과식을 할 거예요. 그거 요즘 자주 하고 있는데 3달 정도 했으면 그 정도를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쌓아놨으니까 저는 작정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일을 악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고 있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데 그 길을 오면 하나님은 뭘 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좀 봐라요. 누가 있어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 열왕기상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야긴 저가 세우리라.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솔로몬의 성전의 양쪽 기둥을 세우고 있는 양쪽 기둥이에요. 오른쪽은 야긴 저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것. 솔로몬의 성전과 여기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른 말하면 여기는 유력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하나님이 마침 준비한 자가 누구예요?
노숙자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왔더니 보아스 엘리멜렉 칠적이 다 망해버렸으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한, 그러니까 사사 초기죠. 초기에 벌써 이 힘 있는 가정을 만들어서 이 가정을 통해 사사기에 각자 자기 성인의 오른대로 무너진 이 시대 속에 바로 거기서 돌아오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그럼 다른 말로 할까요? 이스라엘은 모압보다 더 나간 거예요. 모압보다 더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바로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멀리 갔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데까지 간 이사벨을 보면서 그 모압 지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들어요. 이제 나오미가요. 나오미가 들었을까요? 나오미가 들었을까요? 아니요. 들려준 거죠, 하나님이. 들려준 거죠. 돌아오라고. 결정을 하고 와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보리추스로. 와서 이삭 축제를 가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마침 끌고 온 거죠. 하나님을 향해 오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맞을, 하나님이 품고 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의 손길로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 시점을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은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속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인생 속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시간과 공간을 묶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 이 공간, 여기서 요거 제한됐지만 하나님 그 뭐를 묶어서 선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모르고 그냥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끌어가신다고요. 이런 분이라고요, 이런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바쳤어요. 바치려는 순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을 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고백해요. 물론 희미한 속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양을 준비한 여호와 이레란 그 깊은 의미는 아브라함은 그 깊이까지는 다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거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바로 예수님을 준비한 여호와 이레가 예수님까지 갈지는 아브라함까지는 기가 막혔죠.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묶을 줄은 이건 하나님만 하는 거죠.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더니 모세가 못 간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이 벌써 오고 있다. 네가 이럴 줄 알고 벌써 아론을 만나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 시내에서 아론을 만나 가요. 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아시는 거예요. 요나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세요. 부디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너무 세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가 회개할 만큼 바다로 몰고 가는 거예요. 바다로 몰고 가서 빠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가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회개를 시키고 가면 늦으니까 가면서 회개를 시키고 일을 하세요. 얘는 이 정도 가야 3일 뱃속에 있어야 고집이 꺾일 놈이지 않으니까 3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3일은 요나가 정한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요. 거기서 곧장 갔으면 됐는데 고집 센 놈이죠. 얘는 안 돼. 아시고 딱 요나가 회개할 만큼 거리를 놔두고 가서 됐어 이제 빠뜨려 놓고 물고기 뱃속 한번 물 돌려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와 더불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갈게요 한 순간 탁 뱉어버린 거죠. 가 이제. 이것도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더 깊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충 겪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걸 겪습니까? 그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아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엘리멜렉은 죽었잖아요. 우린 단순히 살고 죽고의 문제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더 큰 거를 묻으세요.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룻은 이거잖아요. 그냥 와서 결혼하고 끝난 거라고 보잖아요. 끝난 거로. 그게 룻의 인생의 겉모습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든다고요. 예수를 묶어서 조상을 만들며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 그냥 먹고 살고 편한 인생이 아니라 더 크게 만드는 인생,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쉬우세요? 저는 청년 때 징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저는 어떨까요? 저는 편할까요? 먹는 거는 편해졌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먹을 수 있을 때는 먹을 게 없더니 먹을 걸 줄 때는 탈이 나서 못 먹어요. 지금 내가 편할까요? 안 편해요. 그러면 안 편해요. 그때보다 더 쉬울까요? 아니요, 더 어려워요. 그때의 결정은 작은 거지만 실수해도 괜찮지만 지금 내가 결정을 하나 실수하면, 그거 지금 내가 행동이 하나 실수하면 교회와 수많은 곳에 더 크게 문제가 돼요. 힘들어요. 한 가지 물으시다 여러분한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생각 없이 사셨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할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어떻게 이 땅에 편할 생각을 하세요? 메르스가 지나가면 돼요? 마르스가 올 거예요. 기근과 질병이 있대잖아요. 첫째의 전쟁이 있대잖아요. 말세가 온대잖아요. 어떻게 죄악에 판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편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안주할 수 있다는 그런 5살 미만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인가요? 그 이 땅에 좀 편한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척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요. 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냥 대충 살면 되죠, 뭐. 그렇지 않아요. 청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겪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본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묶여서 하나님이 가치를 만들 거야.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알 거야. 지금은 몰라도. 어떤 때는 이삭을 바치자 울고 어쩔 때는 고집부리고 어떤 때는 힘든 인생을 겪는 이것을 왜 내가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려움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뭔가를 만드실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티며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땅의 것이 가치라면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고급지고 멋지게 만들어 갔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룻을 오는 걸 기다려서 보아스와 묶어서 일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든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묶을 걸,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묶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걸 기대하면서 이 악물고 하루하루를 신앙생활하며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 지혜 같고 내 지혜 같고, 어떤 때는 실수 같고, 어떤 때는 우연 같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 이걸 통해 뭘 하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묶을 수 있고 엮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살아간 인생이 어떻게 엮였는지를 멋지게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나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도 룻처럼 그냥 보내진 인생이 아니고 그냥 살아간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엮여졌고
우리가 보기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것도 엮을까, 이런 것이 주님의 나에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묶여 멋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만드는지 하나님,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자부심을 갖고 쫓아가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게 하나님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이걸 통해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악물고 다시 한번 지금 쫓아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엮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묶어서 주의 나라의 일을 만들 겁니다. 내가 볼 때 한올 가치 없는 것도 주님 안에 가치가 있을 것이고, 내가 볼 때 이걸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룻처럼 오늘도 소망 없이 이삭 죽게 하려고 터덜터덜 우연히 가는 걸음이 있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절 하나님 바라보며 이 악물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